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책은 모세의 죽음 이후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그들의 신앙과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 첫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정복 전쟁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된 종이자 군사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시며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일한 권위를 지니게 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첫 번째 주요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강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이 사건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중반부는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와 왕국들을 정복하는 전쟁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6날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며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따랐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쉽게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패배합니다. 그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숨겨둡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가 처벌받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여 승리합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동맹을 통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 하솔을 포함한 여러 왕국을 무찌릅니다. 이 과정에서 기브온 전투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 가나안의 5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은 남부 가나안을 완전히 제압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가나안 땅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잔존해 있었으며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그들의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대신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 과정에서 땅의 분배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지파가 그들의 몫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그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땅을 받습니다. 땅의 분배가 완료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과 그들의 안전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시키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잔존하는 이방 민족들과의 동맹을 피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은 축복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들의 안전과 번영의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세겜에서 열린 마지막 언약 갱신 의식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촉구하며 자신과 그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이후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과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존경의 표시로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후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혼란과 고통을 겪는 시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한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신앙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